성도는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말하는 사람과 축복 기도 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죠. 자신의 아내를 가르치면서 이 아내는 제 아내가, 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이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로 인해서 네가 죽을 거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쟁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졸지에 죽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본문 제일 끝에 가면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가정이 출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비멜렉과 그 가정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어려움에 처하죠. 그러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위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주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주죠. 그 결과 아비멜렉과 그 집이 출산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더니 자기는 아기가 없는데 상대방은 출산과 잉태의 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받으려는 인생이 있다는 거고요. 주려고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남에게 자꾸 받으려고 하는 인생은요. 사실 본인도 구차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복지병이라고 있대요. 복지병.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복지관만 보고 그 혜택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복지병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복지관 있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봐도 진짜 병이 맞아요. 왜냐하면 받으려고만 하는 삶은 이미 병든 삶이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그러면요 주려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병들어가는 교회의 특징은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해해 주기보다 이해받아야겠다는 거죠. 배려해 주기보다 배려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 받아야만 하고요 인정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인관계 복지병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가끔 이런 관계 복지병에 걸린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만나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담당 교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쭉 주일에 빠지신 분들 보고 이제 주일 오후에 사회 가마처럼 연락을 해요. 집사님 이번 주에 못 뵀는데요. 연락을 드려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 받으신 대뜸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빠진 거 알고 계셨네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한번 빠진 거 그걸 교회가 아나 모르나 그거 확인하려는 뉘앙스예요. 어떤 분은요 똑같이 전화를 해도 굉장히 미안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민망하게 목사님 제가 구역 목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 못 드렸네요. 제가 다음에는 꼭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요 연세 드신 분들 힘들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주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축도 마치고 여기 쪽에서 있으면 특별히 어르신들이 담임 목사 정말 제가 손도 잡고 안 이쁜데 이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삶이죠. 건강한 삶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삶은요, 본인도 아픈 삶이고 공동체도 아픈 삶으로 만듭니다. 아브라함, 내가 보고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아비멜렉까지 힘들게 만들잖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기도 후에 줄 때는 주변이 살아나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적이지 않나요? 저 이거 볼 때 참 재밌다 싶은 게 아브라함 본인은요, 지금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은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은 임신을 안 했거든요. 아직은 자기들은 아기가 없어요. 근데 기도해 줬더니 그 가정에는 출산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주는 삶의 상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내가 죄인이 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죄인도 살아납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나는 받는 사람인가 주는 사람인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많이 주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고요, 살리는 인생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주는 믿음, 건강한 믿음, 주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진짜 주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기도 받아야 한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는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을 제가 참 많이 존경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울산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주임식 때도 오셨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제가 이제 다음 사역 부산에 가서도 이제 그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명절 때마다 제가 그 목사님께 꼭 이렇게 인사를 하러 찾아뵀어요. 그럼 그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목회에 큰 힘이 되는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 교회는 말이야, 줄 것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줄 것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 근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 줄 알아? 줄 것이 없어. 교회가 생명을 주고 말씀을 줘야 하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주려고 해. 복지를 하려고 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문화센터를 하려고 하고.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그러나 그 전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생명과 말씀, 하나님이 있어야 돼. 교회가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겁니다. 어떤 소그룹에서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소그룹 리더에게, 목자에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 교회도 부여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대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구역의 인도자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하다가 듣게 됐대요. 하나님, 그 집사님의 딸이 대학
가서 지금 대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기 전에 하나님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 아이의 대학의 학과는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학과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취업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을 부탁한 분보다 기도하는 내용이 더 깊죠. 진짜 사랑하는 기도, 진짜 필요한 기도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사람,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약하면요, 제대로 된 거 못 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 처음 할 때 제가 들었던 한 문장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참 농담처럼 들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의 떡을 준비하지 못한 날에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 먹인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웃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 교사했으니까 열심히 본과를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청년 때였으니까 토요일날 막 친구들이랑 놀고, 또 청년 예배가 토요일이었으니까 마치고 바닷가 가고 뭐 그러면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면 본과 준비해야 된다고 머리 박고 자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본과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민망하잖아요. 얘들아,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떡볶이로 양육된 아이들은요, 교회에서도 교회 복지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선생님, 우리 오늘 뭐 안 줘요? 오늘 뭐 안 해줘요? 교회 복지병에 걸리는 거예요.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구역 교사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거, 구역 교사가 제일 잘하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한 달 후에 이제 그 VIP 초청 예배를 하잖아요. 그 청소년 사역할 때도 새 친구 초청 예배, 친구 초청 예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배를 좀 색다르게 준비하자, 뭐 다른 건 안 하고 이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는데요. 토크쇼처럼 제가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계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라, 내가 다 대답하겠다. 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사실 아이들이 질문 안 하더라고요. 미리 임원단들한테 혹시 너희가 그럼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또 그러고서 답변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시간을 마치고 점심을 함께 새로운 아이들이랑 먹었어요. 그때 새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는 좀 다르네요. 다른 데 가면 문화상품권 가지고 아이들 꼬시려고 그래요. 이 말이요, 제가 굉장히 궁금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의 뉘앙스가 여기는 문화상품권 안 줘요, 그 말이 아니라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봐도 그 모습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 아이들 신앙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임원들이 목사님이 친구 초청자 있으니까 데리고 와야 된다 막 그러니까 억지로 데리고 온 아이인데, 그 억지로 교회에 앉아있는 아이의 눈에도 교회가 문화상품권으로 학생들 꼬시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꼬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버리고 가야 돼. 너 손해볼 거야, 너 고생할 거야.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르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다르고 서기관들의 그들의 가르침하고 다르네. 능력이 있네. 권세가 있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시던 예수님은 그 자체로 따를 만한 매력이 충분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길 때 사실 도망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줄 문화상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사람들이 줄 건 아무도 없었던 그 다윗, 도망다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문화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영적인 매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사울 왕을 죽이고 있었던 그 사건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막 쫓아오는데 다윗이 이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쫓아왔다가 화장실 급하니까 또 자기가 왕인데 아무 데서나 볼일 볼 수 없으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원수죠. 미워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공격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부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공격합시다. 그때 다윗은 신앙의 매력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사울을 어쨌든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알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매력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이런 매력이 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죠. 신성한 청년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매력이 있었던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하네요. 식상한 겸손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저는 못합니다. 제 신앙은 못났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 고백은 전혀 못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져 보였죠.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영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혹시 로즈마리라는 그 화분을 한번 만져보신 적이 있어요? 로즈마리라는 허브를 만지면 만질수록 향기가 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 치면 칠수록 그 영적인 매력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자꾸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진 거, 그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그 성가대가 보통 있는 교회는요, 성가대가 찬양하러 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선곡을 잘했네. 어떨 때는, 오늘은 교회 분위기하고 곡이 너무 선곡이 안 맞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소프라노가 음정이 틀렸네. 테너가 오늘 박자를 놓쳤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음악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거 알겠다는 얘기. 나 좀 봐달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특히 이번 주 금요일날 그저께죠. 금요기도에 찬양을 하는데 계속 틀렸어요. 저 혼자. 인도자는 막 다른 부르고 있는데 저 혼자 막 후렴하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 민망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겠죠. 저는 찬양은 굉장히 잘하는데 노래는 못하거든요. 음정 박자가 정말 힘들어요. 너 오늘 공독할 때 틀렸잖아. 식당에서도 그래요.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매력이 없으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난 이건 잘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꼬시는 사람이에요. 보통 신앙에 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팔 걷어붙이고 섬기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도 살아나지만 공동체도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 달 후면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하고 섬겼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걱정이네. 교회가 좁아가지고 한 사람당 3분씩 데리고 모시고 오면 어떡하지? 제가 믿음이 너무 큰가요? 네, 그때 꼬시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막 꼬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그렇게 꼬시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잘생겨서 목회하는 데 많이 방해가 돼요. 웃으시는 분은 거울 보시고 웃으시고. 우리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뭐 밥이 좋아요. 그렇게 꼬시지 마시고요. 영적인 매력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회복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런 평안이 있더라. 나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삶 알잖아. 정말 힘들거든. 우리 가족 알지? 정말 힘들거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만하더라. 영적인 매력이잖아요. 하나님과 잘 연결되는 사람,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놓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시간에 자기 안에 사라와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때 사라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와 1대1로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내가 말할게요.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지기보다 사라와 1대1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라에게 부탁하고 사라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회중 신앙은 있는데 1인 신앙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립니다. 다 드려도 나 홀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혼자 앉아서 말씀 보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기도 시간이 언제냐? 금요기도회 뿐입니다. 금요기도회도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남들 다 있을 때, 남들 다 혼자 있으면 교회에 귀신 나오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다 빨리 가요. 혼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십시오. 귀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오십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신앙은 1인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혼자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그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요즘 TV에서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 나올 수 없는 힘, 내가 진짜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럼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이 돼야죠. 뭐 유튜브 제 설교 보는 분도 있고 다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요. 혼자 나갈 수 없을 때 해야죠. 그러나 그 어떤 좋은 설교도요,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시간을 대신하십니다. 하나님과 1인 신앙을 절대 대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1인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힘들면 사람부터 찾아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힘든 거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잘 못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지게 되냐면 사람에게 손 내밀었는데 거절당했을 때,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날 못 도와줄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요. 사람들이 내 곁에 없으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요. 때로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들 있잖아요. 아프고 지치고 날 힘들게 하는 벅찬 문제들, 아픔이죠. 눈물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마다 참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저도 할 수 있는 하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제가 소망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저 지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1대1로 나랑 좀 만나자, 그 얘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여러 사람이랑 같이 미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불러서 1대1로 소개팅하는 자리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가끔씩 말씀드리는 분이 있어요. 실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정지훈 집사님. 몸에 갑자기 암이 찾아오셨어요. 그 자체로 보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계기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셨어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홀로 서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기도받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연결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게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고 기도를 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부터 나도 살아나고요, 내 주변도 살아나요.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어려워요. 이 찬양 중에서 옛날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볼 때마다 목이 메어서 잘 부르지를 못해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근데 딱 제 모습 같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도움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었어. 2절은 이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거죠.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해.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삶이 더 좋다는 거 알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1대1 시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1대1로 잘 안 서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늘 넘어지죠. 늘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저는 아직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다. 1대1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고백